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9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18세기 영국의 가톨릭 신부 리처드 첼로너의 사순절 묵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해야 하는 일에 신중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담대하고 괴로움을 겪을 때 잘 견디고 번창할 때 겸손한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소서. 기도할 때에는 간곡하게 기도하고, 밥 먹을 때에는 절제하면서 조금 먹고, 맡은 일은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고, 결심한 것은 한결같이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양심은 언제나 바르고 순수하며, 겉모습은 유순하고, 대화는 정직하고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문구들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후반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함께 눈으로 읽으시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조명하시는 단어와 문장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따랐다.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은 오랫동안 그가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로 보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우리의 일에 그대가 차지할 자리도 몫도 없소. 그러므로 그대는 이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는 그대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니 그대는 악의가 가득하며 불의에 얽매여 있소.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조금도 내게 미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읽었던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은 성난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8장 1절 후반절부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날 있었던 두 가지 일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1절 후반부에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날부터 교회는 핍박,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 박해의 서곡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박해는 로마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로부터의 박해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박해라는 단어는 원어로 뒤쫓김을 당함, 추접당함, 괴롭힘을 당함이란 의미입니다. 3절에 당시 최고의 박해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랬습니다.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여자나 남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끈질기게 끝까지 추적하고 쫓아가서 괴롭히는 박해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날부터 이런 박해가 있었고 그날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1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흩어짐입니다.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1절 또 4절에도 나오는 흩어졌다는 말은 씨앗이 널리 흩들어졌다고 할 때 쓰는 흩어짐의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는 흩어졌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흩어짐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날 박해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들만 반복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곧 예상 못한 결과가 이어집니다. 4절의 후반절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대부분의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뿌려지듯이 흩어졌던 사람들은 각 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흩뿌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뒷부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도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은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그리고 이후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를 할 수 있는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와 박해 그리고 흩어짐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사마리아에서의 전도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초반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구절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한 번에 보여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은 이 말씀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7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의 이야기였고 8장에 와서 사마리아에서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전도 이야기, 어, 이 이야기에 먼저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등장합니다. 빌립 역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빌립은 그곳에서 표징을 행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악귀를 쫓아내고 많은 환자와 장애인들을 고쳤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은 그들 중 대표 사도들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실제로 사마리아로 갔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경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깊은 편견과 증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시는 도중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만 해도 요한은 사마리아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던 요한이 이제는 사마리아를 이전처럼 생각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읽은 1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받은 성령을 사마리아 사람들도 받게 되길 바랬습니다. 두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17절에서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감에 따라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설명을 마치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함께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스데반은 죽었고 박해는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심을 봅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과거 그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현재 내 삶의 어려움의 연속, 내 삶이 어려움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 이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과 반목하고 갈등하던 서로에게 선입견과 반감을 가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땅끝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배웁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와 오랜 기간 갈등하거나 반목했던 사람, 선입견과 반감 때문에 다가가기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른 어떤 누구보다 먼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그 사람에게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잠시 그 누군가를 떠올려 보며 그 사람을 위해 또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워싱턴 사김의 교회 교우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사역 날인 아리조나 호피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